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부터 13절 말씀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로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1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생각해라, 생각하라, 생각해 보라는 거죠. 뭘 생각합니까? 그때, 너희는 그때, 옛날에는 말이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12절에도 보세요. 그때에, 옛날에는 이 말입니다. 13절 보세요. 이제는, 현재는, 그러니까 과거의 삶하고 현재의 삶을 비교하고 있는데 11절에 보니까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그 당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나누어져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은 이방교회 성도들이었으니까 그때 너희들 이방인이었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누굴 말합니까? 할례를 받은 무리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이렇게 칭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 이렇게 칭했다라는 것이에요. 할례라는 것은 남성들의 그 생식기의 포피를 제거하는 그런 의식이죠. 이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로 삼으신 다음에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하는 언약의 표징으로서 할례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으로부터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다 이렇게 칭함을 받은 이 말 속에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그 말씀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게 이제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할례를 받게 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입니다. 그 신약에 와서 여러분들이 할례를 받으라 이런 말을 쓴 게 아니라 신약에 와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서에 보면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교회해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너희 마음속에 있는 그 교만함들, 너희 마음속에 있는 그 이기심들, 너희 마음속에 있는 그 완악함들, 너희 마음속에 있는 고집들, 자랑들, 이 모든 것을 칼로 잘라내라는 거예요. 칼 다 뽑으세요. 한번 잘라보세요. 마음속에 있는 거. 잘라내라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천상의 교회와 지상의 교회가 있습니다. 천상의 교회는 뭐가 있습니까? 이미 전투가 끝난 교회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교회는 이미 전투가 끝났으니까 승리만이 선포되니까 뭐만 있습니까? 찬양만 있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찬양은 뭘 상징한다고요?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찬양을 많이 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토요일 밤, 금요일 밤 우리 교회 저녁에 여기 찬양이 선포되어지거든요. 토요일 날도 찬양을 드려요. 승리를 선포하니까 어떡합니까? 어둠이 물러갈 수밖에 없겠죠. 어둠들이 다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찬양이 있는 곳에서는. 지상의 교회는 어떡합니까? 지상의 교회는 복음을 선포해야 되니까 이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니까 어떡합니까? 전투가 벌어지는 것이죠. 이 악의 영들하고 우리하고 전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의 교회는 어떡합니까?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위의 친구들에게 예수 믿어라, 교회 나오라, 할렐루야, 아멘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금방 그렇게 못합니다. 뒤에는 어떡합니까? 어둠의 영들이 그들을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지상의 교회는 철저하게 전투를 해나가야 되는데 누가 전투해 나갑니까? 네, 여러분들 인상 쓰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그 마귀를 향해서 전투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투해 나가요. 이상희 목사만 전투하세요. 빨리 가서 김경식 목사님 전투하세요.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전투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병원이 잘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병을 고쳐야죠. 돌팔이 의사 쪽에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 번은 가요. 잘 모르니까. 병원이 좋은 병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냐? 환자들을 고치는 곳이죠. 좋은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마음의 할례들을 행하면서 성령의 불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이 더러움들이 회개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운 자로 우리가 변화받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전투를 하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전투를 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들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적셔지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새롭게 되어서 영적인 군사로 섰을 때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전투하는 교회로, 세상 가운데 전투하는 교회로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난번에도 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이효령 교수님 따님 이미나 우리 목사님 지금 하늘나라에 계신데 하늘의 신부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하와이에서 이제 처음에 눈이 안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눈이 안 보였습니다. 근데 그 이효령 박사님이 예수님을 믿고 하와이로 와서 그 딸을 위해서 안수기도 하는데 그 다음 달에 바로 응답이 되어가지고 눈이 뜨여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믿는데 자기는 정말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다가도 상대방이 자기에게 조금 상처를 주거나 그러면 삐쳐서 삐지면 그 사람 얼굴도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하와이라는 땅이 조그마한 땅이었는데 자기가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이 친한 친구하고 싸워서 관계를 끊고 장장 6개월 동안 전화 한 통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이 마음의 할 일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정말 주님의 보혈의 피로 이런 마음들, 그 미워하는 마음들, 원수 맺는 이런 마음들, 꼭 분열 일으키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 갈등 일으키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을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고서 기도하면서 이 친구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용서해달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분이 그 책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눈을 뜨게 해준 것 기적이지만 그거보다 더 기적은 내 마음이 할례를 받아서 새롭게 되어지는 것.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은혜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기적입니다.
칼로 여러분 마음을 다 할례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렇게 내 마음에 이런 것들, 죄악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예수님이 죽일 때, 돌아가실 때처럼 내가 그렇게 그 죄악들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노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눈물을 흘려 이렇게 씻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내가 마음에 할례를 행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정말 순종하고자 그런 마음이 생겨나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할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나오는 장면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같이 나오고요. 이 할례,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그 성경 구절, 내 하나님,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보세요. 마음에 할례를 베푸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 또 읽어봅시다. 할례 받는 것, 시작.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육체적으로 할례하는 거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참으로 중요한데 이 마음의 할례, 나의 이 교만들을 다 잘라내면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마음의 할례들을 매일매일 성령의 불로 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을 봅시다. 자, 12절 그때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고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일. 5가지가 나옵니다. 너희는 옛날에는 예수님 알기 전에는 첫 번째 뭐라고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자,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불신자를 말하는 옛날 우리 모습인데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도들을 얘기할 땐 예수 안에서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리스도 밖에 있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과의 교제가 전혀 없었고요. 무관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살았다는 사람들이고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머문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에 머문 사람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그때 있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합니다.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 안에서 이런 표현 나왔죠? 예수 안에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 안에 있다라는 이 안의 말은 in Jesus Christ는 우리가 예수님과 이제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머리카락 몇 개 있는 거 아세요? 다 아십니다. 구약에 보면 아모스 3장 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들 가운데서 너희만 알았나니. 왜 몰랐겠어요, 하나님이? 다 알죠. 모압 족속이 어떤 사람들 다 알죠. 그런데 여기 안다라는 것은 특별한 친밀한 관계, 인격적인 관계,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다 있죠. 또 자녀 없으신 분들 우리 성도들 있는데 우리 자녀들을 만날 때 어떡합니까? 기쁨이 넘치죠. 사랑스러운 마음이 생기죠. 정말 이 아이들을 어떻게 내가 축복할까? 정말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이 아이들을 축복해 주고 이 아이들에게 정말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옆집 아들을 놓고서 여러분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네? 저축 파키스탄에 있는 어들 압둘라 그 아버지의 자녀 그런 마음 생겼어요? 조금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돈은 좀 줄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전부 다 쏟지는 못하죠. 그래서 이런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얻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되고 새로운 기쁨을 얻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관계 속에 우리는 새로운 능력도 도움도 얻게 되면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하지 않으면 일단 여러분들의 얼굴들이 굉장히 굳어집니다. 전 딱 보면 알아요. 이분이 정말 하나님을 좋아하는지 사랑하는지 대충 압니다. 잘은 모르지만 좀 알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상황이 어려워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한번 도와주시면 모든 건 끝이 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세기 때 가장 복음을 많이 전하신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 누구를 많이 사용하셨을까요? 어떤 분을 사용해서 복음을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셨나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십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에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어떤 분이시나? 우리 한국에도 엑스폴로 74때도 오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어느 날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게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그렇게 사역이 힘들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어려울 텐데 어떻게 목사님은 힘을 얻어서 그 사역들을 해나가십니까? 여러분 여기 이제 성도들이 한 5, 60명 앉아 계신데 이 5, 60명 목양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근데 그분은 몇십만 명 이렇게 정말 주님 앞에 인도하고 막 대운동장에서 집회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힘든 일을 아주 기운차게 해나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간단합니다. 내 사역의 힘과 원천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말씀 묵상을 통해 그분의 마음과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새 힘을 공급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그 스마트폰에서 밴더 해가지고 좀 제발 읽어라, 제발 큐티 하라, 제발 좀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왜 합니까? 그곳에 우리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곳에 우리가 살아갈 비결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많이 어려우셨죠? 세상 녹록지 않죠? 여러분 지치고 힘들 때 어떡합니까? 그냥 집에 가서 와인 벌컥벌컥 마시고 라라라라 막 잠을 잡니까? 그래봤자 또 깨면 짐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의 수많은 바쁨 속에서 분주함 속에서 스트레스 속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과의 시간들을 갖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은 늘 허탈감이고 우리의 마음은 늘 무거운 짐입니다. 주님 앞에 가야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가져야만 그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쉼이 있고 참된 소망이 있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쉬게 하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시간들 보세요. 하루의 시간에 과연 얼마나 주님 앞에 시간을 내어놓고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 밖에 있지 않고 안에 있다라는 것은 바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쉼을 내가 받아 누리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보면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나라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 밖에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몰랐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과 기도도 할 줄 모르고, 하나님께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어디에 있습니까? 이 교회 안,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 나라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수많은 백성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이삭이 있어요. 야곱이 있습니다. 지금 이분들 어디 있어요? 네, 하늘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모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하니까 지금 천국에서 살아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 안에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이에요. 이분들이 이 땅에서 그냥 믿음 생활하다가 죽었다, 모든 게 끝났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한 믿음의 승리의 체험들을 한 이미 선배들이 우리 이 안에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리서에 보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흐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흐다한 증인들을 우리 주위에 두셨습니까? 이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았던 그 신앙들, 승리의 신앙들, 승리의 믿음들은 곧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순종의 신앙, 믿음의 신앙은 우리의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그 여호와의 사자와 자기를 축복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투를 벌이면서 승리했던 그 담대한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다니엘이 그 사자굴의 속에 들어가서 용맹스럽게 믿음으로 이겼던, 기도로 이겼던 그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미 먼저 간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주님, 이 사람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사람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사람의 승리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간절함이 우리 안에 솟아올라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어머니 나오미에게 무슨 고백을 합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런 고백하잖아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 이방 여인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들을 볼 때 그 믿음, 자기도 갖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 알죠? 감옥에 있다가 총리로 됐잖아요. 여러분, 욥 알죠? 고난 가운데 정금 같은 믿음을 소유했잖아요. 여러분, 다윗 아시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아시죠? 이 모든 사람들의 지향점이 어디였습니까?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었다고요.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믿음을 두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실패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축복해 주셨던 것이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있었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백성들의 이야기고, 우리도 지금 그 선진들을 따라서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고 있어요. 이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면서 우리도 바라봐야 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이분들도 열심히 그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라는 의미인 것이에요.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자, 거기 보세요.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봤던 증인들. 그리고 나서 인내로서 경주를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경주,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노래합니다. 예수님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하고 계세요, 여러분? 불러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이분들이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서 해나갔던 것이죠.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보세요. 세 번째 보면 그때에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약속. 이 약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시고 모세에게 찾아가시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레벨레이션, 계시를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계시, 말씀을 줄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근데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이 예전에는 우리들에게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이 약속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의 앞길에 대해서,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거에 대해서 가장 관심 있는 영역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어떤 약속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가장 지혜로운 답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큐티를 하라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내 가운데 임하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됩니다. 이 말씀을 내가 붙잡고 살면 내가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성취시킨다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황성주 박사님의 책에 내 아들아 사랑으로 세계를 품으라 이렇게 보면 이제 여러분 황성주 생식 아시죠? 요즘 막 홈쇼핑에서 하시고 오는데 광고도 하시고 오는데 황 박사님이 이제 대학 때 가가지고 신입생 올해 그 환영회 갔는데 옛날엔 그 고등학교 졸업한 고향의 고등학교 모여가지고 환영회 갔는데 이제 선배들이 야, 나 너희들 소개하라 이렇게 이제 소개를 쭉 해나갔는데 황 박사님이 그 자리에서 잠시 기도하는 중에 이 자리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원래 CCC 출신이거든요. CCC의 사형리를 딱 꺼내놓고서 10분 동안 복음을 전해버렸어요. 자기 환영회, 그 신입생 환영회 소개 시간에 그 신입생이 당돌하게도 선배들 앞에서. 근데 그 말씀을, 복음을 들은 들은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자기에게 모임이 끝나고 찾아와서 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니까 더 많은 얘기를 해달라 해서 이 두 분이 그 당시 자취했던 그 하숙집으로 가가지고 중앙대 뒤편에 있는 하숙집에 가서 그 자리에서 황 박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복음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이 예수님을 믿은 분이 CCC 서울 중앙지구 총순장을 거쳐서, 그러니까 모든 리더들 중에 리더, 왕 리더들이 총순장이라는 거쳐가지고 아가페라고 하는 의료선교의 단장을, 봉사단장을 지내면서 종횡무진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면서 지금 의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가장 큰 무기가 되는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은 100%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라.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새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제 군대 가기 전에 이 말씀으로 목사님이 제게 주셨거든요. 3년 내내 이 말씀 붙잡고 살았는데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도움 주셔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겸손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그런 사람들을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 다 죽게 맡기세요. 기도하면서 맡겨버리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봐주신다고요. 이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신앙의 삶인 것이에요.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큰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새겨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세요. 12절 보세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니까 세상에서 뭐가 없다고요? 소망이 없고 뭐가 또 없다고요? 하나님도 없다.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다. 여러분 소망이 없는 사람들의 에어컨을 끌까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비관적입니다. 부정적이에요. 염세적입니다. 신앙이 없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비관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술을 보게 되면 예술 속에서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작품들은 다 비관적인 작품들이 많아요.
트로트 음악 한번 보세요. 그 한이 막 들면서 막 꺾이면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한 가닥씩 다 하셨군요. 제가 보니까 막 그러면서 뭐 사랑은 씨앗 뭐 그러면서 막 그게 다 비관적인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여러분. 철학자인 니체가 그랬잖아요. 신은 죽었다라고. 신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 철학자의 이 사상을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데 니체 나중에는 정신병자가 되어가지고 죽어버렸잖아요. 근데 그 중에 그 니체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히틀러잖아요. 히틀러가 그래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600만이나 죽였잖아요. 사람 여러분 한 명 죽일 수 있어요? 맨정식으로 못해요, 이거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때부터 인간은 무슨 일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면 도스토옙스키가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무슨 일을 다 할 수 있는데 그게 끔찍한 일, 무서운 일들을 다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이 소망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주면 어떡합니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죠. 우리 안에 찬양이 넘치죠.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죠. 우리 안에 소망이 넘쳐납니다. 근데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성령으로 충만치 않으면 시들해져요. 옆에 사람이 짜증납니다. 모든 게 보이는 게 그냥 막 심각해요. 여러분 그 예수원의 그 대천덕 신부님의 사모님이 현재인 사모님이신데요. 이 대학교 때 보니까 이분이 미스 코리아 같은 그런 대회에서 상을 받으셨던 아주 예쁘셨던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제 그림 같은 걸 잘 그리시는데 그분의 책을 읽어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자기네들이 그 대천덕 신부하고 현재인 사모님이 1960년 때부터 예수원을 시작했는데 한 끼도 굶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끼도. 때로는 그러니까 거기는 세 끼를 먹거든요. 아침, 점심, 저녁. 거기 금식을 거의 안 하더라고요. 적게는 50명, 많게는 200명까지. 200명까지. 그러면서 우리 인생은 현재 사모님이 하나님의 정말 기적으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고백하세요. 들어보세요. 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김없이 사실이라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상황, 여러분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을 좋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한 끼도 굶지 않도록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처음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처음 복음을 변명할 때 그때 있었던 사람들, 나와 함께 복음에 동참했던 사람들 지금 한 사람도 없다. 그들 다 나를 버리고 떠났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도 좀 떠났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감사했어요. 아직도 안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근데 바울은 다 떠나버렸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나는 아직도 너무 많아요. 권기훈 형제님도 있고 장희순 집사님도 있고 너무 많아요 여기. 근데 바울은 다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다는,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자 되셨다라는 그 고백을 바울의 삶 속에서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6절. 내가 처음 변명할 때,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며